10장은 이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나타나거든요. 사울의 죽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9장에서 쭉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가 9장 35절에서 9장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축해요. 예루살렘을 재건축하게 되면서 후기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재건축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후기 이스라엘을 재건축하는데,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런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먼저 온 것은 후기 이스라엘의 명백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후기 이스라엘의 성격은 더욱더 종교적인 국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후기 이스라엘은 더욱더 종교적인 국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국가.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먼저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시키는데 아주 큰 봉사를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런 와중에 그게 이제 33절 보십시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골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주하여 주야로 자기 직문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상은 대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으뜸이라 예루살렘에 가였더라. 그렇죠? 그 이제 레위 지파 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찬양 인도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매주마다 이루어질 제사에 있어서 어떤 찬양을 부를 것인가 골몰하게 연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제사와 찬양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 끝나자마자 갑자기 사울의 족보가 쭉 나와요. 사울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35절부터 44절까지가 사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무엇을 이야기해 드렸느냐, 이 열왕기서는 좀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나열한 거예요. 열왕기서는 좀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왕을 나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도 쓰고 남유다의 왕도 쓰고 이러면서 그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쭉 써내려옵니다. 근데 역대기는 그런 객관적인 역사를 쓰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지파에게 집중해서, 다윗의 지파, 즉 유다 지파를 집중해서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좀 나오는데 주로 남유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족속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그것을 편애하여서 유다 지파의 족장을 족보를 이렇게 쭉 써나가는 게 바로 역대기예요. 역대기는 명백하게 나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유다 지파라는 눈으로, 아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눈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보겠다, 그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역대기는 써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객관적인 상태고 역대기는 다윗을 중심으로 썼다라고 여러분이 인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다윗의 족보가 나오기 이전에 사울의 족보를 쓰는 거예요. 사울의 족보를 쓰면서 역대기 9장까지가 뭐였냐면, 앞으로 이제 11장부터는 역대기 쫙 이제 유다라는 남유다가 쫙, 남유다의 역사가 쭉 나오는데, 그 남유다의 역사가 쭉 나오게 되게 하는 뭡니까? 플랫폼을 딱 짜는 거예요. 뭐 누가 어떤 지파가 어디를 재건축했고 어디 재건축했고 막 그걸 이제 지금까지 썼어요. 9장까지 그걸 쭉 썼다가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그게 11절이에요. 그러니까 9장까지는 플랫폼을 보여줬고, 11장부터는 남유다를 중심적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플랫폼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남유다를 시작점의 앞에다가 사울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사울의 족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역대기의 플랫폼을 마무리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사울의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족보를 말하기 위해서는 그 전 세대, 즉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이야기는 하고 지나가야 된다. 이 개념 두 개. 하나는 마무리 개념, 하나는 시작 개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이제 기자의 눈에는 도무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객관적인 자료로 쓴다 그러면 일대 왕인 사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죠. 그래서 다른 역사책에는 사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역대기에서는요 사울 이야기가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도 뭐가 나오냐면 사울이 마지막에 죽는 길보아 전투만 나와요. 사울 가족과 사울의 가족들이 전멸을 당하는 길보아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곧바로 이제 다윗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에서 도망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려지니라. 이제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그 전쟁터에서도 뭐 어떻게 전쟁했냐 그것도 별로 쓰지도 않아요. 마지막에 이제 전장의 최고의 마지막에 블레셋한테 이제 당해가지고 도망갈 때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도망갈 때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울은 도통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에게는 사울은 관심 없어요. 사울이 마지막 죽을 때부터 이제 딱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 10장에서는 뭘 또 우리한테 상기시켜주냐면요.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울이 죽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다윗 너희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기는 왕족은 죽여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너희들도 그냥 하나님이 마냥 너희를 예뻐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에서 도망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맞고 엎드려지니라. 처음부터 사울이 죽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말이죠. 여러분 블레셋의 나라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힌 국가가 블레셋 국가잖아요. 이 블레셋 국가는 해변가에 있는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유다로 이스라엘을 말하면 이스라엘의 제일 밑에 쪽에 있는 유다랑 같이 비슷한 경계에 있는 남유다랑 경계에 있는 그게 블레셋이잖아요. 그 블레셋은 작은 나라지만 해안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안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역이 활발하니까 블레셋이라는 국가는 아주 강소대국이에요. 강소대국. 아니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작지만 강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당대 이집트도 함부로 못했어요. 조그만 나라지만 함부로 못했단 말이죠. 그 나라가 항상 남유다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찝쩍찝쩍거리다가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했는데요.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하고 이 블레셋과 부딪히는 경우가 한 5번 정도 있었거든요. 5번 정도. 첫 번째는 어디였었냐면요.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삼손과의 부딪힘이었어요. 삼손. 여러분 기억하시죠? 삼손 시대 때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블레셋이.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어도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블레셋을 대항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는 거죠. 워낙에 블레셋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혼자 성령이 충만해서 혼자 이제 그 일을 감당했던 사건이 삼손과 블레셋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 때 결국은 블레셋에 삼손이 잡혀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에 삼손이 죽음을 당하는데, 삼손이 죽음을 당한 이후에 약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BC 1055년에 미스바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무엘이었고, 그때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사무엘이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을 우리는 그냥 옛날에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버스를 타게 되면은 항상 버스 기사
앞에 유리 백밀러 앞에 이렇게 조그만 소년 한 명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 그러면은 조그만 소년이 기도하는 모습 또는 성직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사무엘은 선지자도 되고 왕도 되고 제사도 되고 다 돼요. 다 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울 이전에는 사무엘이 왕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지도하에 블레셋을 크게 승리했던 사건이 두 번째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언제였냐면은 BC 1048년에 믹마스 전투라고 요나단에 의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블레셋이 또 한번 크게 당합니다. 그때도 이제 요나단의 그 지혜로움 때문에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을 크게 도륙했던 사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는 것이 이게 BC 1010년경인데요. 1010년경인데 오늘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인 대승을 거둡니다. 결정적인 대승을 거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지금까지 처음에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요나단 이렇게 세 번이 걸쳤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 지고 두 번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전투가 오늘 보는데 사울과 그 일가가 몰살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거의 몰살을 당할 지경까지 간 블레셋의 최후의 승리예요. 최후의 승리. 완전히 쐐기를 바꿔버리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최후의 승리가 오래가지 못해요. 누가? 사울 이후에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다윗 때 드디어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다윗 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렇게 역사가 있는데 의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투에 참여했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처음에 누구요? 사무엘, 그다음에 요나단, 그렇죠? 처음에 삼손, 사무엘, 요나단, 다음 사울, 다윗 이런 유명한 사람들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게 되면서 다윗 시대 때 이제 완전히 평정을 하게 돼버립니다. 평정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블레셋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다윗 시대 때 완전히 깨끗이 청소를 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그 사건이 바로 블레셋 사건이에요. 2절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절에 보니까 결국은 사울의 아들들 중에 세 아들들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이 원래 4명이 있었는데 4명 중에 막내 이스보셋만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막내 이스보셋만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그 위에 3명이 나아가요. 3명이 전멸을 당합니다. 이 이스보셋은 이제 훗날 다윗의 대항에서 누가 나왔냐면은 군장 아브넬이 나왔어요. 아브넬. 여러분 옛날에 했던 기억 잘 더듬으면은 다윗을 대항해서 군장 아브넬이 나왔는데 그 군장 아브넬이 그 자기의 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바지 사장같이 이스보셋을 딱 앞에 내밀었어요. 그 이스보셋이 사울의 막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군장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앞에 두고 우리가 왕권이 우리한테는 정통이다. 우리가 적통이다. 그리고 했었는데 다윗은 이미 이제 왕이 됐는데 여기서 대항을 하는데 이 이스보셋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자 군장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말아요. 그러면서 사울의 왕은 끝났다. 거기서 마지막 이스보셋까지 끝나면서 사울의 왕족은 다 끝나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길보아 전투에서 유능한 아들들은 다 죽어버리게 되면서 사울은 끝나고 맙니다. 3절에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궁급하여. 고대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왕만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전투를 다 백병전으로 다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왕이냐 싶어가지고 그 왕만 추격해서 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 전투에서는
왕 옆에 왕을 지키는 자들이 가장 충신이고 가장 실력자들이 왕 옆에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경호원이나 비서 이쪽 계열들이 그 당시에는 가장 맹렬한 자들이 왕을 주변을 감싸고 있었거든요. 왜? 왕을 죽이면 끝나니까. 근데 그 중에 블레셋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울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사울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활 쏘는데 아주 능한 자인가 봐요. 그 사람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사울을 결국은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난 훈장이 이제 해주고 엄청난 명예가 올라가고 엄청난 진급을 할 거 아닙니까? 적장을 죽였으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것들에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냥 사울을 끝까지 쫓아가니까 3절 후반부에 심히 군구파였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매우 떨었다. 그 말이 매우 떨었다. 얼마나 맹렬히 쫓아왔으면 사울이 도망가면서 얼마나 떨었느냐 이 말이죠. 4절에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니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이제 크게 상처를 받고 화를 맞아가지고 상처를 받아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를 쫓아온 사람이 오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수치는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죽음 당하는 게 가장 큰 수치예요. 그런데 이 사울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 이전에 사울 전투 이전에 삼손이라는 자가 결국 블레셋한테 잡혀가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아주 비참한 최후의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이 인간을 잡혀가면은 나를 끌고 가가지고 아주 큰 고문을 시키고 아주 나를 비참하게 죽일 것이다. 그런 아마 추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그 부사관 있잖아요. 그 경호원이 못 죽여요. 못 죽여. 왜 못 죽일까요?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름 부은 발자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죽이고 있으니까 저가 심히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심히 두려워하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세워놓고 그 위에 이제 몸을 올려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 뭘 보면 되냐면 그 전시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목숨은 하나님 것이지 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스스로 위급하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끊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도무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게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자기가 이렇게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죽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패망하게 된 것은,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문제예요? 사울 자기가 죄를 져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칼로 자기를 찌르면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는 것이 비참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통성하며 회개를 했었어야 돼요.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최후에 죽으면서요, 사울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줬어요. 응?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관심도 없고, 응?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자살해버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패망을 했는데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 않냐고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그 사울이 아주 본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들여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을 역대기 기자가 딱 넣어놓은 거예요. 봐라, 사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봐라.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죽었지 않느냐라고 딱 보여주는 겁니다. 5절에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으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했지만 왕 옆에 있는 자가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충성심이 강한 자들이 왕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관도 어떻습니까? 사울의 죽음을 보고 거기에 자기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이 사람도 뭐예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군대의 그 보좌관도 사울과 똑같이 그런 일을 하면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깃털은 같은 깃털끼리 모인다고 또 사울 같은 밑에 사울 같은 사람이 그 일을 이끌고 있었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집이 함께 죽으니라. 그래서 그 집이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족보가 멸절을 당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막내 아들 이스보셋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보셋은 살아 있는데 그 집안이 다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요, 그 집안이 몰락했다 그 뜻이에요. 그 집안이 몰락했다. 뭐 전체 인구가 싹 다 죽었다는 거 아니고 이미 몰락을 해버리고 그 이스보셋이라는 바지사장 정도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 사람에 와서 거기 거하니라.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보십시오. 왕족이 죽어보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잖아요. 흩어져 버려요. 옛날에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옛날 왕이 다른 게 뭐냐?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요. 민주공화국은 모든 우리 백성들의 공공장소가 우리예요.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땅은 모든 백성들의 공공이 사용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은 우리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을 대신하여 일을 하는 공무원의 수장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옛날에 왕은 대한민국 자체가 자기 땅이에요. 그 주권이 왕한테 있고 백성들은 왕을 섬기는 자지만, 민주공화국은 백성이 왕이고 대통령은 우리를 수발드는 자인 거죠. 이론상은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왕의 개념과 그 다음에 대통령의 개념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왕은 전쟁이 나면은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왕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왕과 그 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싸우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만 치면 그들이 왜 싸워요? 다 도망가 버리지. 어차피 그 왕이 있으나 블레셋의 왕이 올라오나 그들의 부하로 사는 건 똑같은 건데, 그 왕만 바뀌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나 외적들이 죽일 리도 없어요. 그런 개념 좀 알겠죠? 그게 바로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왕만 죽이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결국은 다 이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이튿날에 전쟁이 언제 있으면 그 전날 아침부터 그 전날 밤에까지 살육으로 전설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요, 피곤함입니다. 피곤함이에요. 그냥 얼마나 피곤하냐. 아침부터 저 적들이 막 쳐들어오면 방패 들고 칼 들고 계속 죽이고 싸우고,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그 체육관 같은 데 가가지고 복싱 체육관이나 이런 유도 체육관 이런 데 가가지고 스파링 10분만 뛰어봐요. 스파링은 10분만 뛰어보라고. 그러면 하늘이 노랗게 됩니다. 노랗게. 그런데 전쟁이 뭡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 어떤 놈이 나한테 뒤에서 칠지 모르니까 그냥 막 쳐 죽이는 게 전쟁이에요. 그 전쟁 제일 어려운 것은 피곤함입니다. 피곤함.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긴장을 엄청나게 해서 쳐 죽이니까 그 밤에 사람들이 그냥 다 골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요? 블레셋 사람이 다 골아 떨어져 버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전멸을 당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이제 뜰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시체 하나씩 툭툭 치면서 투구도 뺐고 칼도 뺐고 방패도 뺐고, 그거 전리품이거든. 다 뺏어요. 빼고 그 다음에 사람들 반지 끼고 있으면 손가락도 잘라서 반지 빼고,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리품들을 수거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수거하는 거예요. 쭉 수거하다 보니까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 사울과 그 가족들이 죽은 것이 딱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8절에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지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9절에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묵백성에 광포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의 목을 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블레셋에다가 보냅니다. 블레셋에다가 보내가지고 뭐 모든 곳에다가 뭐 합니까? 블레셋에다가 돌려보는 거. 야, 우리가 사울의 목을 죽였다. 목을 잘랐다. 그래서 다 보낸 다음에 그 목을 블레셋 신의 최고의 신인 다곤 신전에다가 딱 걸어놨어요. 딱 걸어놨습니다. 목을.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을 보면요. 사무엘상 31장 10절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 사울의 시체를 벳산에다가 걸어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울의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간 게 아니라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공포를 느끼고 다시는 블레셋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나무에다가 딱 걸어놨어요. 벳산에다가. 예? 그리고 그 아들도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블레셋에다가 보내가지고 다곤 신전에다가 걸어놨다 또 나오잖아요. 그 뭘 의미합니까? 머리를 잘라서 머리는 블레셋으로, 몸뚱아리는 벳산에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벳산에다가. 얼마나 치욕적인 죽음입니까? 얼마나 치욕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서 이 시체가 땅에 장사되지 않고 땅 바깥으로 시체가 나와 있거나 그 다음에 나무에 매달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저주받은 상징이다. 저주받은 상징이에요. 그런데 저주도 저주지 머리와 몸이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하나는 블레셋에 하나는 벳산에 이렇게 걸어놨으니 이 사울의 최후의 죽음이, 이 사울의 죽음보다 더 비참한 죽음이 구약에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 누가 거의 이 구약에서는 사울보다 더 처참하게 주사가 없을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머리에 둔지라. 그 다곤의 머리에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이 행한 모든 것을 듣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가 나오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그런 그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닌데 사울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던 그런 족보들이었기 때문에, 족장들이었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이 죽었다 함을 듣고 슬피 울면서 그 시체를 끄집어내립니다. 근데 벳산에다가 사울의 시체를 걸어놨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다 점령한 다음에 블레셋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군대를 쫙 풀어놨어요. 이스라엘 점령했으니까 쫙 풀어놔가지고 한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가 시체를 몰래 꺼내가지고 내려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거란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블레셋이란 강성 대국을 상대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시체를 끄집어다가 사울의 시체를 화장해서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줍니다. 화장해서. 근데 이스라엘은 화장이 안 하거든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족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화장해가지고 상수나무에 묻어줍니다. 그래서 11절에 길르앗 야베스가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그러니까 오직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울의 죽음을 비참하지 아니하게 장사를 지내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머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블레셋에 있어가지고 치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일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10장 13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한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은 범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다윗도 조심해.
이걸 이야기한 거라고. 이걸 이야기한 거라고. 그래서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 신접한 자가 누굽니까? 너무 사울이 전쟁에서 다급해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 여자 무당에게 가가지고, 여자 신접한 자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신접한 자에게 자기를 의탁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과 그리고 기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사울 때문에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죽고 이스라엘 멸망에 들어갔다.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고, 그동안에 그 사람 보니까 여호와께 묻질 않아요. 그냥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는 게 없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왕조가 다윗에게 왔다, 그 얘기를 하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왕조가 다윗에 왔으니 다윗 너희도 죄를 지면 왕조가 바뀐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제 사울이 마지막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화장을 당해서 상수리단에 묻어놨잖아요. 그 묻어놓은 것을 나중에 다윗이 참 칭찬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칭찬 엄청나게 해줘요. 그리고 그 유골을 빼다가 사울의 집안 묘에다가 합장을 다 해줍니다. 나중에 다윗이. 다윗은 참 위대한 자인 거죠. 위대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고, 아마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 사울일 거예요. 그 사람 마지막에 어때요? 자기들 사울의 가문의 집안에 땅 장사해주고 길르앗 야베스도 칭찬해주고. 자, 여러분, 왕은 이래야 됩니다. 왕은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그 사울한테 쫓길 때 계속 뭐라고 했냐면, 사울 왕이요, 당신 옆에 있는 참모들을 조심하십시오, 계속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다윗 옆에 있는 군장들이, 죄송합니다, 사울 옆에 있는 그 군대 장관들이 사울과 다윗을 이간질을 계속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울이 내 다윗 때문에 정말 힘들다 이러면, 그래도 군대 장관들이 그래도 다윗이 그래도 왕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왕이 미워하니까 막 더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왕은 그 소리 듣고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더 혈안이 됐는데, 다윗은 그걸 알고 왕 옆에 있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것이에요.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그러면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도 밉지만 누가 또 미워요? 그 옆에 보좌관들이 미운 거예요. 근데 그 보좌관이 전체 누군지 알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고. 사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보좌관들이 전부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다윗이 나중에 정권을 잡으면 누구부터 치면 됩니까? 베냐민 지파부터 제거를 해버리면 돼요. 베냐민 지파부터.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남유다를 건설하는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건설한다고요. 그러니까 왕은 뭐냐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내가 왕이 됐으니까 너희를 내가 용서해주고 등용도 해주고 똑같이 대해줘야 돼요. 살다가 보면은 라이벌이 될 수 있고, 라이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또 이렇게 또 뭡니까, 쳐버리고 싶은데, 그 라이벌의 그 사건이 끝나면은 똑같은 또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너무 미워. 너무 미우니까 내가 실권을 잡으면 저것들 다 제거해버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절대 나라가 통일되지 않습니다. 절대 통일되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 각 당마다 경선 레이스를 보면요,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뽑혔지만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싸웁니까? 원팀은 무슨 소리예요? 완전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홍준표하고 또 윤석열 또 엄청 싸워가지고 또 원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원팀입니까? 원팀이에요. 또 그리고 이 둘이 딱 이제 됐어요. 하나가 되고 또 이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이걸 제거하겠다고 또 날리고, 이 사람은 다 감옥에 보게, 이렇게 서로 원수들이 치받자고 딱 지금 대결하고 있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내가 대통령 되면
화합과 통합을 하겠다. 그럼 안 뽑아줘 버려요. 이쪽 지지한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동안에 우리를 감옥 보낸 사람을 감옥에 보내라 이런 사람을 막 지지하고 투표를 뽑아줘요. 근데 나는 중도 통합이고 이 사람들을 품고 이 사람들 등용하고 그런 식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 후보를 안 뽑아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후보들 자체가 막 사나워가지고 내가 적을 제거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격이 아니라도 이쪽 당에서 뽑히려고 그러면 상대를 죽이겠다 해야지 뽑아주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는 당분간 이 분노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분노의 장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저도 정치인들을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설교 시간 자주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만 해도 혐오성을 갖고 떠나버리자고 말아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그 정치인들이 뭐라고? 응?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정치인들 좀 욕했다고 칩시다. 근데 욕한 정치인이 여러분이 지지한 정치인이에요. 그게 좀 어쨌다고 그렇게 승기려고 가냐고요. 그 정치인 대통령 되면 여러분한테 무슨 어디 옛날 말로 토큰이 하나 줍니까? 정신 사모라고 하기가 요즘 기본급도 준다고 하니까 그거보다 많이 줍니다만 별것도 없잖아.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런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조금 깎아내렸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것보다 더 높이 쳐가지고 아이고 저 목사님 성령 강의는 내가 좋아하지만 저는 정치관을 동의해서 떠나버려요. 아니 분노를 갖고 있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참 사람들이 어리석다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왕을 보십시오. 다윗왕을 본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왕이 되면 어땠습니까? 그 선대의 왕을 어때요? 잘 물어주고 왜? 그 선대의 왕 뒤에 누가 있나요? 그 사울왕의 뒤에 누가 있나? 베냐민 지파라는 거대한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울 하나 잘 장사해주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 마음 다 얻어버리잖아요. 이걸 왜 못하냐고. 제가 만약에 대통령 된다 그러면요. 제가 만약에 민주당 대표 된다면 이 국민의힘을 다 포용하고 그들을 지지해주면서 이쪽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줄 것이고 또 이쪽에서 대통령 되면은 난 그렇게 할 거가 자신 있는데 그렇게 할 자신 있는데 그래서 상대편들을 지나치게 분노하지 않도록 중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뭔 놈의 나라가 이렇게 서로 못 죽여서 으르렁거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저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다윗을 잘 생각하고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울의 시대를 잠깐 보여주며 다윗의 왕조를 보여주는 이 역대기의 저자의 마음속에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을 명백하게 보여주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이 큰 성공을 했건 심지어 왕이 되었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다시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볼 것은 이 나라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고 서로가 서로를 칼을 대며 창을 대며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넘쳐난 이때에 우리를 샬롬할 수 있도록 평강으로 이끌어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다툼의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한 민족 간에 한 형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